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마태복음 4장과 또 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거의 똑같죠. 그것은 그만큼 너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겠다 하는 그 예수님의 어떤 지상 사역의 핵심되는 단어들이 거기에 등장을 하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장을 펼치시면서 또 5장, 6장, 7장에 보면은 거기에 또 산상수훈에 귀한 말씀을 하시고 또 8장, 9장으로 넘어오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핵심절이라고 볼 수 있는 9장 35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우리가 간결하게 압축하고 요약해서 그렇게 답을 할 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예요.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가장 비중 있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당연코 또한 교회도 또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호흡하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삶의 동의는 이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내 인생이 또 그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낭비하지 않는 인생, 가장 보람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르치셨다. 그래서 가르치셨다. 너무 문을 조금 닫아주시면 좋겠어요. 가르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디다스코라고 하는 이 원어에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될 때, 이것은 무언가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러한 삶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경험되고 체득되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가르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머리로만 아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훈련받고 또 계속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이것을 실행해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으라 그래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서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않는 거예요. 왜 가느냐?
왜 전하느냐? 제자 삼기 위해서. 그 제자 삼는다는 그 말은 제자라고 할 때는 그것은 스승을 닮아가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깊이가 더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로 뭐 했다고요? 전파하시고 그랬습니다. 전파하시고. 전파했다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전파하여 이르되. 그 내용은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우리는 왕을 알리는, 그 왕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은 대사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하면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그곳은, 그 대사관만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영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도 볼 수 있는, 그렇게 간주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의 지점이고 분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대사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능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은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야말로 오실 왕을 선포하는, 오실 왕을 선포하는 그 기능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40장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길 또는 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메실라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왕이 걸어 다니는 길, 왕의 출입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출입로와 왕이 걸어 다니는 길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특이하게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메실라라는 이 왕의 대로는 이방 땅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오는 길을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회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들이, 포로된 그들이 왕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왕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연결고리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왕이 포로들과 함께 오변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로들을 포로된 자리에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이가 누구냐? 왕이신,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방이 주어지고 회복이 주어지고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실 왕을 증거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도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무엇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헬라 말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곧 포도 나무요 이렇게 말씀하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길 찾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웠으면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랬거든요. 길을 찾았는 거예요. 길을 찾아. 그 길이 어느 길인가? 여러분 실컷 올라갔는데 거기가 아닌 게벼 하는 그런 산도 있고 길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왕도를 걸어가는 자들,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가는 곳곳마다 그 왕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을 증거하는 자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다음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하니라? 고치시니라. 고치시니라.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을 관심 가지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는 고친다고 하니까 병만, 우리의 이 몸이 건강한 것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주목해야 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수식어 가운데 하나는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모든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파스라는 말인데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모처럼 약 한 37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정말 한마음 운동회를 가졌습니다. 참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모처럼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하는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죽었어요, 사람들이? 할로윈데이라는 것. 여러분, 할로윈데이가 뭡니까? 예. 여러분, 어릴 때 있었습니까? 없었죠. 어디서 온 겁니까? 예.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게 좀 좋게 들어오면 다행인데, 이게 아주 우리나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이런 상업주의하고 맞물려 가지고 막 화려한 분장, 결국은 귀신놀이잖아요. 귀신놀이. 귀신처럼, 귀신보다 더 무섭게 해야 귀신이 안 온다. 그래갖고 전부 다 꾸민 거는 다 귀신처럼 꾸미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미국 가니까 할로윈데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본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뭔가 했더니만은 그냥 집 앞에 이렇게 이제 호박 형태로 이렇게 놔둬놓고 거기 불 밝혀놓고서 아이들이 그냥 가면 쓰고 복장하고 뭐 이렇게 뭐 좀 보통 입는 옷들 아닌 옷들을 입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은 호박 사탕 몇 개 주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좋다고 가고, 그때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세월이 몇십 년이 흐르는 사이에 이제 전 세계에 유행을 하고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 갖고는 이게 뭐 그냥 온통 세상을 이렇게 멍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뭐 그냥 옛날에는 그래도 다리라도 부서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비행기가 어떻게 됐다. 또는 뭐 배가 어떻게 됐다. 이런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축제에 몰려든 사람들이 막 그냥 넘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왔으면은 그 이태원동의 그 가파른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사람 위에 덮치고 해가지고서 151명이나, 그것도 젊은 아이들 아닙니까? 20대의 여자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는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참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건강한 놀이 문화가 없고 세상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향락 위주의 세상으로 되어 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들에 다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주일 학교만 잘 보내도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컸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학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필요하냐? 정말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훈련받고 그렇게 커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이 안 바뀝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독학교를 어려운 가운데서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던 분들은 전국에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세상이 너무 병들어 있습니다. 과거보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풍족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학교도 얼마나 좋은 시설에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만몬의 가치에 매몰된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 가치관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눈이 머니까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다 소멸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영생이 끝없이 파괴되어져 가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은 런던 지역의 클레펌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18세기에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영국이 그 당시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영국이 워낙 힘이 있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할 만큼 오늘의 미국은 유가 되지 않는 그런 힘과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늘들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노동자, 노예, 여성, 어린이들의 인권이 희생되어져야 했던 그런 사회적 그늘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사회적 폐단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 양심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홀리 트리니티라고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회라도 모임을 갖자. 이 병든 사회를, 이 정말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사회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인물을 길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참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클레펌 공동체로부터 배출되어진 인물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노예 제도, 그 당시에 이 대부분은 이 노예라는 것은 자산이었습니다. 영국도 이 노예가 가지고 있었던 비중이 30%. 노예를 막 사고 팔고 하고 또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래 가지고 영국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30%가 아니라 50%를 감수해서라도 우리가 손해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 여러분, 국회에 나가서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끝내는 관철시켰던 믿음의 인물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인물입니다. 이때 또한 배출된 인물이 바로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와 같은 그런 인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모르실 거라고 보는데, 몇 개월 전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국제 어린이 전도 협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다 압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린이 전도 협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 이사장은 잠실중앙교회, 제가 이제 KPM 선교회 이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사로 수고했었던 장상환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지금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200여 나라의 어린이 전도협회가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의 총재가 된 분이
한빛교회 신진수 목사님하고 우리 고신 신대원 동기인 조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오랫동안 창원지부의 어린이 전도협회 간사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간사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다가 그 능력과 인품이 인정을 받아서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 총재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그런 어떤 자리로 사역을 지금 그 본부가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텍사스주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녀보면은요, 선교는 시작이 중요한데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 전 세계에 가보면은, 정말 우리 동남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정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은, 요즘 아이들이 없어서 쩔쩔매지만은, 거기에 가면은 막 그냥 아이들이 주렁주렁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얼마나 그들에게 복음이 잘 전거되는지 모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가 참 귀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PM이랑 협약식도 하고 또 제가 또 지금은 속해 있는 EU랑 MOU도 체결하고 어디에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어린이를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이미 어른이 되어서 전도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은 어린이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적부터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너무 모르는 세상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세상과는 너무 다른 세상입니다.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지내고 있는 그런 세상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 사고가 난 시점도 따지고 보면은 자정이 가까운 시점인데 자정이 다 돼가는 그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태원의 골목길에서 주말을 보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인명의 피해가 일어났고 우리가 그 교훈을 통하여서 뭔가를 하나씩 발견해 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알고 예방하는 것,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입니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티칭, 가르치시고 프리칭, 전파하시고 힐링, 고치신 이 사역이 오늘 우리의 사역이 되어져야 하고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세광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정리한 요약한 핵심 규절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본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세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